또 가정과 가계에 또 서로 관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또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명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또 우리 가계에 어떻게 영적 흐름을 주도할 것인가,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속사람 치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사람 치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가 위장이 아프든가 아니면 대장이 아프든가 아니면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속사람의 그런 어떠함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치유가 되고 우리 속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상담하고 성령님을 소멸치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세워 넣었을 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눈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적 기도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사도적인 그 기도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적인 기도는요, 어둠을 파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뭐였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혀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베푸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노라. 사도적인 중보 기도로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어떻게 구했나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의 풍성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지만 유지되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것인가를 오늘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여기서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호크마죠. 그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지혜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보았죠. 7년 북년의 때에 준비하여서 7년 흉년의 때에 온 애국과 열방의 민족을 살리는 기름 부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여기 세월은요, 때예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초가 있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죠. 하루 24시간 그리고 하루에 1440분이 있어요. 예,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여기에서 세월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아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특정하게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킹덤이 내려오는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놓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세월이다. 그래서 세월은 아끼라 하셨습니다. 아끼라는요, 엑사고라죠. 사다, 그 다음에 구속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했으면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은요, 시간을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24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시간을 사는가.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은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공짜가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공짜는 뭔가 가치를 몰라요. 책도 우리가 큐티를 교회에서 다 배분해주고 사드릴 수 있죠. 그러나 사라 그러잖아요. 일부만 조금 부담해드리고 사라. 예. 그 이유가 바로 내가 그것을 값을 지불함으로써,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샀는 것은요, 내가 소중히 여겨요.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통하여서 값으로 산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사라는 것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지나가지 마라. 반드시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 시간을 사라.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11조 이것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24시간의 시간이면 11조면은 몇 시간입니까? 2시간 40분이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시간을 사라. 엑사고라조 해라. 너가 시간을 구속해라. 이것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안 된다, 뭔가 풀어지지 않는다, 그 원인에 다 들어가 보면은요, 이 시간을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그 교제의 시간에 드린다는 말에 여러분 충격 받으시지 마시고, 예, 함께 시간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사야 한다. 왜요?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 흰남노 왔는데 또 이번에 또 오죠.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빠르게 하나님의 엔타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은 이 시간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남은 뭐고, 물 세례는 뭐고, 또 성령 세례는 뭐지, 또 성령 충만은 뭐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물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란 밥티조인데 밥티즘이죠. 씻긴다,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침례라는 의미가 맞죠. 물속에 푹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세례 받을 때 물속에서 푹 잠겼어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올라온다, 새롭게 나는 되었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거듭남은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준다고요? 권세를 준다. 이 권세는 엑수시아, 권리, 권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내주하시고 함께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 보통 몇 번 씹습니까? 음식을 보통 한 2, 30번 씹어요. 50번 정도 씹으면은 음식이 어느 정도 침샘 분비물에 의해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진대요. 근데 100번을 씹으면은요, 완전히 이 음식에 좋은 영양 성분이 우리의 피로 혈관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수록 좋잖아요. 그럴수록 말씀도 꼭꼭꼭꼭 새벽에 묵상했던 거 오전에 한 번 더 보고, 또 오후에 한 번 더 보고, 또 저녁에 한 번 더 묵상하고, 이러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는 그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이 영접하고 난 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들은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사랑 앞에는 모든 미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은 엑수시아, 권리와 그리고 능력, 권세, 권위를 덧입게 되는데, 이렇게 권위를 덧입게 되는 것의 세 가지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아들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아들의 명분.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이 또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쳐준다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도장을 꽉 찍어준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우리는 공동 상속자로 세워진다. 이것이 바로 영접했을 때 거듭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물세례는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사람에게 거듭남으로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증명하는 예식. 여러분이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왜 결혼식을 합니까? 그냥 살면 되잖아요.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잖아요. 왜 결혼식을 올립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결혼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공표합니다라고 공증받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합법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딸은 뉴질랜드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촬영을 했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뭔가 다른 뭔가 느낌이 있었대요. 물속에 푹 잠겼을 때 뭔가 내 안에 옛자가 뭔가 다 이렇게 물속에 쓸어가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된 어떤,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행하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올라올 때 성령을 많이 받아요. 성령 세례도 같이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침례를 할 수 있으면 한번 침례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바로 요한의 물세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뒤에 올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기가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또 뭔가? 섬김을 위해 능력을 받는 것이다.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섬김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이나믹이라 그러거든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에요.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회적인데 성령 세례를 누가 받는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회개하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목마른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령 세례는 구하는 자가 받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성령을 주신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일회적이라면 한 번 받고 말 것인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은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 부어주심.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임하심, 부어주심,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는데요. 성령의 주권적인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 성령님께 견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너무나 지금 잠자기도 힘들 만큼 불이 들어와서 간증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밑에서 막 지금 불을 받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누구 한 명에게 간증을 부탁했는데 기대하십시오. 우와 그러네요. 너무 좋대요. 간증하는 게 너무 좋아. 영적인 아이네. 성령에 충만하니까 우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상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에 붙들린 상태.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도요, 작두에 발이 안 대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발이
예, 악한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악령 아니면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악령에 붙들릴 수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너희가 차든지 뜨고 없든지 하라. 미지근한 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둠의 통로가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다시 충만을 받고 9장에 가면 또다시 충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은요,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다해적이에요. 계속해서 충만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충만했다가 내일 또 힘없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다시 새벽마다 나오셔야 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라고 그런 어떤 기도 중에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예,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취하는 것을 지금 대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예, 전부 다 한 번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이제 술을 드신 적이 없으시고, 예, 술 취하면 드러나는 현상이 어떻죠? 첫 번째, 정신이 혼미해지죠. 두 번째, 용기가 막 생겨요. 무슨 용기? 죄를 행할 용기. 예. 이렇게 술에 취하다 보면은요,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아이 대학교에 한 여대생, 20살 여대생이 벌거벗은 몸으로 귀와 입술에 피를 흘리면서 죽은 일들이 있었죠. 가해자가 누구였습니까?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들이 그 대학교 들어가려고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7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리라. 합격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계절학기 수업을 듣다가 한잔 하자. 처음에는 그냥 뭐 한 잔 살짝 싶어서 갔겠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대병이 되어지고 한 박스가 되어지고, 예, 술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육적인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술 취하면은.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억눌렸고 억압되었던 것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요,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알코올 중독자 되시는 분하고 상담하면서 또 치유 사역을 하면서 끊을 수가 없대요. 끊을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중독이다. 그래서 그 중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릴 때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축사사역, 중독의 영, 알코올 중독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떠나갔죠.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또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생기게 돼요. 왜? 내적 맹세의 영의 원리에 의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적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또 알코올 중독이 아니면 다른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을 취했을 때, 예, 용기 있게 뭔가를 하듯이 너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왜냐하면 술을 취하면 시간을 사지 못한다. 시간을 오히려 허비하고 방탕하게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히려 이것은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 충만해야 혼을 이기고 육을 이겨요. 육적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 너의 육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형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모든 자들이. 그리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그 근심이 또 다른 근심을 당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너가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바로 현재형,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재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일도 현재처럼, 미래를 현재처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첫 번째 뭐요? 명령형이다. 두 번째 복수형이다. 세 번째 수동형이다. 네 번째 현재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1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죠. 시는 푸살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수금의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해라. 그래서 악기가 없으면 저는 손바닥을 칩니다. 여러분들도 임재박수 많이 치시던데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시라는 말은 또 시편의 말씀 가지고 노래해라.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공기가 달라져요. 영적인 기류가 달라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배하고 찬양했잖아요. 본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범지역이었습니다. 놀라셨죠? 대나무 숲이 확 우거져 있는, 아무도 이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대나무 소리 휘휘 나고, 그 숲 속에서 범죄들이 일어나는 우범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 이 대나무 밭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찬양과 경배가 이어지니까 이곳에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지 몰라요. 산책하면서 강아지 2마리 데리고 다니고 마음껏 다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찬양과 경배가 쏟아지니까 많은 선교사님도 오시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불교를 섬기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계셔요. 아래께도 한 분 치유기도를 해드렸는데 불 들어오네요, 불. 병원에 가면은 그 물리치료 받잖아요. 그러면은 따뜻한 그 온열기 이렇게 올리잖아요. 물리치료 받으러 온 것 같다면서. 그 발꿈치하고 무릎하고 해드렸는데 뜨뜻하니 좋다 뭐 이러시면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 시와 찬미는 찬송가요. hymns. 찬송가도 1950년대에 마르틴 루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가를 통해서 또 경배해라. 그리고 하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spiritual song. 영적인 노래. 영적인 노래는 어떤 겁니까? 바로 방언으로 노래하는 것 또는 새 노래하는 것. spontaneous song이라 그러죠. 좀 어려운 단어지만 제가 예전에 예배자학교 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찬양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선언하는 게 됩니다. 주인을 바꾸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내가 영계에 선언하는 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 경배는 영적 기류를 바꾸죠.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을 드렸죠. 우리 시댁 갔을 때 완전히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져 있었다고. 그곳에서 제가 명절에 가면은요, 입을 뒤집어 쓰고 이어폰 귀에 꽂고도 2시간씩 3시간씩 경배합니다. 찬양해요. 방은 찬양합니다. 완전히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방언은요, 우리로 하여금 보호되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악한 영은요,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방언이 중요한데, 그 방언을 곡조를 붙여서 올려드린다. 그것은 더 강력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영, 행복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교 2004년도에 입학해서 2009년도까지 제가 3시간 이상씩 방언 찬양을 했습니다. 믿음의 일대잖아요.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믿음의 일대. 얼마나 공격이 많았겠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죠. 사단은 제가 미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45장 2절 말씀에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논문을 쳐서 부술 것이다. 새빗장을 꺾을 것이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주어 너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너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계속 주장했어요.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십시오. 새빗장도 꺾으십시오. 논문이라도 쳐서 부수십시오. 제가 그렇게 선포하며 울며 다녔습니다. 예.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때 하늘이 열려버려요. 여러분이 억지로 하늘 문 못 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배하고 영찬양할 때 하늘 문이 그냥 열려버리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죠. 예. 우리 술 취하면은 또 노래방에 가시잖아요. 왜요?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면 마음이 즐겁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음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루시퍼가 그것을 빼앗아갔죠. 그래서 음악을 통하여서 사단은 문화라는 이름 하에 많은 것들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음악,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예, 성령 충만 유지하는 비결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여기 범사는요, 판톤이라는 단어를 쓰죠. 항상은 판토테라는. 예, 그래서 범사와 항상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범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슬플 때도 너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은요, 기적이 풀어져요. 감사하면은요, 하늘 문이 열려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행해졌나요? 예수님이 5,000명의 무리와 많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 10,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을 먹였습니까? 먼저 하늘을 향하여 축사했다,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할 때.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딱 드는 순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보통 그렇잖아요. 입원하면 이제 어떡해. 근데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렇게 입원시키시는군요. 제가 아버지가 입원하는 동안 저희 조 여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명절을 또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좀 보냈어요. 식사도 챙겨드리고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제가 목욕시켜드리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여자의 일생을 보았어요. 여자의 일생.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엄마가 저를 목욕시켜줬잖아요. 근데 제가 역으로 이제는 제가 노쇠한 어머니의 몸을 씻겨드리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어머니가 나를 목욕시켜준 것처럼 나도 어머니를 목욕시켜드리는구나. 그러면서 그 삶이 파도다마처럼 이렇게 오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바로 이거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감사부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감사를 당기고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감사를 선포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이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어떻게 하늘의 언어로 선포하고 사용하는가,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끊겨지고 만약에 불평했다. 입원하시면 입원비가 얼마고 또 어머니하고 떨어지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만약에 불평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사라지게 되겠죠. 근심의 영이 싹 장악하게 되겠죠. 예. 다 하나님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비결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풀어내었어요. 구약에서도. 예. 자, 그래서 또 세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 21절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하다는 fear, 두려움이라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피차 복종하라. 가족끼리, 부부끼리, 성도끼리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뭡니까? 배려함으로써 섬기라, 존중하라, 존경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만 막 많이 하고 말씀만 많이 막 보고 이것도 충만한 거지만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통해, 피차 섬기는 삶을 통해, 피차 존중의 문화를 풀어놓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녀에게까지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바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 에베소서 우리 5장에서도 또 보았죠. 상정과 또 종과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복종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라.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서 공동 번역에는요,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속임수를 쓴대요. 예. 그래서 이 속임수를 쓰는 마귀에게 대항하라. 그렇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라.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예전에 한번 우리 엘리야김 집사님도 오후에 한번 그 간증을 통해서 풀어놓으신 적이 있으셔요. 예.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서 완전 무장하라. 예. 완전 무장해서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요, 혼의 기도가 있고 육의 기도가 있어요. 물론 혼의 기도도 우리 감정, 우리 의지, 우리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둘째 하늘이 문제인 거예요. 제1의 영역 어디입니까? 땅의 영역이죠. 제2의 영역, 하늘의 영역에는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대한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둘째 하늘에 진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훔쳐간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번 꿈을 꾸신 거를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한 꿈을 꿨어요. 막 사람들이 기도해서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둘째 하늘에서 그 연기를 다 흩어버리더래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불이 나와서 악한 영들이 옆으로 오히려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꿈꿨대요. 예.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성령에서 하는 혼의 기도가 아닌 영으로 하는 기도는 공중에 있는 둘째 하늘의 악한 영들이 그 기도 제목으로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글로리 교회는요, 무서워요. 제가 요즘 청년들 보면 무서워요. 무조건 기도해. 일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은 목사님하고 오후에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시도록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오늘은 이러한 것들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순종했죠. 했는데 나중에 기도를 했대. 그래서 너가 기도해서 그랬구나. 글로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기도로 다 해결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생각만으로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품을 물고 예수님 앞에 무너졌죠. 악한 영이 쫓겨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그냥 어떨 때는요, 말 안 해도 돼요. 영으로 돼요. 영으로. 성령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해요. 어떨 때 입술로 선포 안 해도 영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장되고 쌓이면은요, 그냥 자녀들에게 고함 지를 필요가 없어요. 액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영으로. 얼마 전에도 그 간증하시는 분을 봤어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할 때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영으로 탁 세워지니까 자녀들이 그냥 한마디에 순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악한 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악한 영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모든 묶임을 파쇄하는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거듭남, 물세례, 성령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봤죠. 세례란 뭐라 그랬죠?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씻긴다, 잠긴다. 예,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세 피차 번째. 복종하라. 예, 또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 좀